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죠. 언제나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람개비와 같다. 마치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하여서 바람개비가 돌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 있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신앙 생활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첫 번째가 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극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차분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소개합니다. 특히나 백성들이 죄악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마지막 때는 다 거두어 들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일들로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스바냐가 활동하던 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는 주전 7세기경입니다.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고 그때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우리가 요시야 왕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 그 전의 모습은 오늘 이 스바냐가 바라봤던 그 시대에 정말로 우상과 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암담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적으로 그 유다가 그날,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때라고 여러 번 등장하듯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구원이 있다라고 미리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24절에 보면 시온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지명을 이렇게 세 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노래하라,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삼중적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즐거워하라라는 이 즐거움은 왜 알레지라는 히브리 말로서 몹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후에 크게 잔치를 열며 정말 몸짓을 크게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왜 알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선민의 회복과 이 복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역사적으로 암담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룰 일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여유와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 스바냐가 3장이 끝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기쁨을 줄 것이다. 모든 우상과 악이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기뻐하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내주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들의 형벌을 이제는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또 그들 앞에 있는 원수도 쫓아내 주시고 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듯이 형벌도 제하고 원수도 쫓아내주고 가장 기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절대적 평안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면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세상의 소식은 어수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걱정하는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악이 제거해지고 그들의 원수가 다 쫓아내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상황이 다시금 원상복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오늘 이 17절의 기도, 우리가 17절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해 주시고 또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이제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는 기쁜 일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구원을 주실까 이런 암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루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 기뻐 즐거이 외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을 향해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정말 우리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겁게 우리를 다가오시는 분 앞에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앞장까지만 해도 심판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가득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본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린 자녀들을 나무라고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본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심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다가오실 때 우리도 즐거움을 가지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함께 기쁨의 감정으로 즐겁게 예비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면 우리 또한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음의 모습으로 찾아오면 우리도 조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나아가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조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보십시오. 성도들을 향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감정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절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추억도 합니다. 행복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려면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향유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우구스토티누스는 향유와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있을 때 그것을 참 좋다라고 느끼는 거, 그 좋음의 느낌을 향유라고 표현하고 그 꽃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꺾어 나의 소유물을 참는 것을 바로 소유라고 얘기했습니다. 향유와 소유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좋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지금 이 때를 다 지나가게 하면 나에게 즐거움의 때가 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향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명품을 가져야만이, 그것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하다가 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총, 또 우리의 이웃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좋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좋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조음이 나의 조음이 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조음이 나의 조음입니다. 하나님의 조음이 나의 조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또한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심을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의 근심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70년의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에 있어서 유다의 백성들, 그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면 가장 자유롭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에 걸쳐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켰던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없으니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것이죠. 이방 땅에 끌려간 상황도 참 암담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대로 된 어떤 절기를 지킬 수 없으니 마음이 심히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지금 상황에서 정말 뭔가 하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싶어요 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마지막 때에는 다 이렇게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걱정, 내일의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이웃에 대한 걱정, 여러 걱정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성경 구절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뭘까요? 주님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더 기쁘게 드릴 수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나의 믿음이 더 믿음 생활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고민이고 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저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근심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을 때 그 동족 하나니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 동족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 날 근심하게 되죠. 그때 누가 보게 되냐면 왕이 보게 됩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면서 왕이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본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황이 처절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성벽이 무너졌을까 하면서 근심했던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왕이 다독이면서 그래 네 근심이 그거였구나 라고 알아주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물자적인 것들을 또 보내고 또 시간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왕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셔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건강과 사원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우리 상황이 정말 근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하는 이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들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모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의 마지막 구절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들을 다독이시면서 그곳에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온 세상에 수육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고 다시금 그 본국으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다시금 얻는 이전에 잃었던 명예와 회복. 그 전에는 유다의 백성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도 힘이 없나 보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아무런 힘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참으로 허망하구나, 이렇게 수욕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들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일들을 그때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쫓겨났던 곳에서 구원하여 다시 모아 그들이 애타고 간절했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원수들의 징벌과 선민의 구원과 귀환이 담겨져 있는 그때라는 것이죠. 이때를 백성들은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곧 이 유다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즐거움과 명성과 칭찬이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그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간절하게 그 날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자리에 모아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도 그런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도 이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해서 다 사방에서 모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다의 백성들을 모아서 본국으로 돌려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모으셔서 들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 그 날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처럼 그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내가 너희를 얼굴을 다시 볼 그날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날인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많이 분주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주님의 조음이 나의 조음이 될 수 있는 나의 믿음 생활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귀하게 보내고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